길이 막힌 것은 전환점이다. 전환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죠. 저는 돌아보니까 제가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길이 막힌 거지 하나님의 길이 막힌 건 아니었어요. 내가 착각할 뿐이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길이 막힌 거고 하나님의 길은 열린 거였어요. 여러분, 막 길이 막히고 막 벽에 부딪히고 불가능하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부분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하신 잘 질문 안 합니다. 마지막 끝에 가서 질문해요. 그죠? 막 몸부림치고 막 문제 왔다, 막 갈등 왔다 그러다가요, 마지막에 인정해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국엔 영적 상태거든요. 아무리 길이 막히고 어렵고 현실이 힘들어도요, 내가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상태 속에 있으면요, 길이 막힌 게 아니라 길이 열린 걸로 보이고요, 조금만 질문할 수 있으면요, 금방금방 하나님의 원하는 걸로 전환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여러분요, 딱 붙잡아야 돼요. 길이 막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방이 막힌 게 아니에요. 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이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방이 선교의 문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새청수 메시지를 여러분 이제 계속 우리가 1년 동안 응답받아야겠죠. 류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도 이상하다. 그렇죠? 아니, 청소년 메시지가 제일 어렵게 나온다. 근데 왜 그러냐? 우리 청소년 랩런트들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도 괜찮다. 왜냐? 반드시 심겨진 그 말씀은 역사를 나기 때문에. 저는 너무 공감합니다. 저도 청소년 때 새청수 가서 좀 말씀 어렵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요, 그게 또 해 듣고 또 해 듣고 사실은 매년 흐름이 비슷해요. 근데요, 그게 딱 마음에 생겨진 어느 날 성취돼요. 자, 이번 수련회를 전체 관통하는 키워드가 뭐였을까요? 혹시 랩런트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25 맞죠? 네, 25 맞는데, 자, 그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그죠? 아까 우리 예한이가 또 기도했는데 뭐 하지 마라? 역시 네, 속지 마라. 우리 랩런트들 속지만 않아도 됩니다. 2강 3강 뭐 얘기하지만 사단을 속이고 누려라, 2강.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전혀 반대. 싸우지 않고 이겨요. 반드시 복수해야 되는데 안 해요. 왜냐? 하나님의 뜻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누리는 거예요. 3강 뭐였습니까? 도전하라. 하나님의 것으로 도전해라. 자, 이제 점점 풀어나갈 건데 여러분 속지만 않아도 됩니다. 왜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랩런트예요. 하나님이 길이 막힌 것 같고 아무리 안 되는 것 환경이 어렵지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뭡니까? 자신에게 속지 마라. 여러분, 사단의 주특기가 속이는 거라니까요. 맞잖아요. 아담과 하와 뭐라고 속였습니까? 야,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완전 페이크잖아요. 그렇게 속여요. 야, 네가 정말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막 높은 데 올라가면은 그래야 돼. 그거 아니면 실패자야. 그거 안 되니까 힘든 거거든요, 자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세계복음에 분명히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유일성, 절대응답 준비해놨는데 그거는 안 보이고요. 자꾸 어떻게 합니까? 현실, 환경에 속게 만든다. 환경에 속지 마라.
현실에 속지 마라. 자꾸 염려, 불안, 걱정, 절대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게 사단에게 속지 마라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을 실패시킬 수 없다는 거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완전한 복음은 반드시 역사 일어나고 성취되거든요. 아 저는 안 되는데요, 어려운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기다려보세요. 복음은요 점진적으로 완성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제가 말씀 딱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가 있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교리입니다. 우리는 칼빈 신앙을 믿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완전히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완전히 재앙, 죄인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1도 없어요. 이게 우리예요. 이런 상태 속에 태어났던 나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 선택, 조건이 없어요. 내가 경건하고, 여러분 조건을 따지고 여러분은 선택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을 이유가 없죠. 조건이 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여러분 선택하셨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그게 바로 제한된 속죄. 어떤 사람을 속죄하시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 주시냐?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막을 수 없어요. 항거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완전히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모든 죄 끝내셨고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 주시는데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이런 성도들을 마지막 5번째, 성도의 견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견인차 보셨죠? 차를 끌고 가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응답의 자리, 하나님의 절대 응답의 자리로 하나님이 직접 끌고 가신다는, 견인하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않아도 된다는 거니까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시작한 거 아닙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여러분 아무 근거 없이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돼요. 자꾸 흔들리고 바뀌는 내 생각 따라 믿는 게 아니라 되면 되는 것 같고 안 되면 안 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나는 확신하노라. 감히 로마 감옥에 있는 죄수가 너희 안에서 시작한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는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한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대로 됐어요. 저는 안 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 집은 너무 어려운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완전 계획 가지고요 성취하고 계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 한 구절만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할 뿐이에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런 여러분을 뭐라고 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그리스도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직접 세우겠다. 그리스도란 반석 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직접 세워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해치 못할 것이다. 속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단의 권세도 여러분 해칠 수 없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무슨 말이야? 내가 기도 응답하겠다. 한 구절만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은데 다 쓸 수는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3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멸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니라.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속지만 않아도 돼요. 렘넌트들의 모든 시작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잖아요. 렘넌트들의 진짜 여정의 중요한 응답의 전환점이 어디였습니까? 포로, 감옥소였잖아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따라해 봅시다. 속지 말자. 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자꾸 누가 사람 갈등 막 속에서 화가 나고 막 환경이 어렵고 막 불신앙 올라올 때 딱 잘라버리세요. 아, 속지 말자. 하나님의 영적 사실과 말씀 안에 거하세요. 저는 예전에 이게 주특기였거든요. 늘 자신에게 속아요. 왜냐? 계속 비교해요. 비교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이번 세정에서. 중일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저 어렸을 때 이렇게 키도 굉장히 작고 얼굴도 시커멓고 삐쩍 말라서 별명이 간디였어요. 간디. 네. 맨날 키 크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는데요.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비교하는데 내 친구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고, 누가 말 안 했는데요 스스로 무너져요.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스스로 낙심해요. 끊임없이 스스로. 왜냐? 누가 말 안 했는데 계속 비교해요. 끊임없이. 혼자 자꾸 지하실 뚫고 내려가요. 말은 안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보다 내가 계속 속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친구들과. 그죠? 다윗이요, 골리앗을 잡을 목동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막 왕궁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랑 비교해서 스스로 무너진다? 우리가 아는 다윗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절대 응답 준비해 놓은 거예요. 환경에 속지 마세요. 현실에. 다윗이요, 목동으로 홀로 버려진 것 같고 외로운 시간표였는데 영원 속의 오늘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다윗이 마음의 완전함으로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양들을 다 키우고 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양을 지키는 중에서 목동으로 있는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저는 좀 새롭게 알았더라고요.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외로운 목동으로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이미 하나님은 왕으로 점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구나 하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인 목동이 아니고 가장 가치 없는 일을 한 자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려운 현실 같지만 왕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부모님은 너무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서밋으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너무 무능한데요. 하나님이 진짜 능력을 붙잡게 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없고 너무 외로운데요. 정말 임만을 누릴 기회예요.
영적 썸이소서는 아무것도 문제 안 되죠. 요셉이 마찬가지잖아요. 노예 현실의 시작이었어요. 에스더는요, 언약 잘 잡고 있는데 어느 날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나 어떻겠어요? 분명히 그런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시냐고. 왜 저 친구들 잘 사는데 왜 우리 집만 어렵냐고. 분명히 그런 질문했을 거예요. 잘 데가 없으니까 어디서 삽니까? 사촌 오빠 모르드게 집에서 자잖아요. 확실한 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에스더가 어렵다고 했지만 속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르드게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페르시아사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맞잖아요, 그게.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무엘, 나는 왜 부모님한테 버림받아서 혼자 성전에서 외롭게 자라야 하냐? 아닙니다. 자꾸 대제사장들 형들 자꾸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성전에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짓 하고 시대를 보는 시간이었어요. 사단에게 속지 마라.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말씀 다 읽어보세요. 속지 않아도 되는 이유, 말씀을 통해 확정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자, 렘넌트에게 길이 막히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그렇죠? 자, 감옥에 간 요셉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요셉을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 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속지 않는 영적 상태 속에 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형들이 괴롭혀도요 속지 않아요. 아무리 보디발 장군 아내가 억울한 일 당해도 속지 않아요. 그 증거 뭡니까? 한 번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형들에게 복수했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완전 사단을 속인 거죠. 감옥 속에 억울하게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죠? 관수장이 그 은혜를 받다 했어요. 아니 감옥소의 죄수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감옥소의 죄수들의 이 키랑 사무 재반 다 맡겼대요. 근데 여러분 왜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갔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애굽을 살리는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애굽의 정치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요셉에게는 기회. 죽음을 만난 요셉, 다윗. 다윗이 아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근데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뭐라고 고백하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도망다니는 주제에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좀 잔인하게 얘기해 볼게요. 잘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쉴 데가 없고 마실 물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골라 다녔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왜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다 속지만 않으면 된다니까요. 내 여러분 자신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자꾸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여러분의 환경 많은 것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CVDIP 여정이 있다니까요. 속지만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저도요, 지금 돌아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속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자리로 완벽하게 인도받았어요. 이게 킵니다. 속지 않아야 기다릴 수 있어요. 속지 않아야 누릴 수 있어요. 속지 않아야 도전할 수 있어요. 위기 만난 엘리야 어땠죠?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 선지자랑 싸워야 되는데 위기잖아요. 18대 1로만 이겨도 대단한데 850대 1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완전히 능력 체험하는 시간. 그죠? 이겼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니까요, 엘리야가 도망가다 갈 곳이 없어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집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하실 거면 나를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준비했다. 너를 통해 엘리사를 세워라. 위기 같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길이 막혔을 때 참 응답이 많았어요. 제가 운동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혔을 때 응답이었고, 군대를 갔는데요, 딱 훈련소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지금 아마 세일 선생님이 지금 추운데 엄청 고생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엔 좋아요. 벌써 막 인스타에 뭐가 올라와요. 막 저 잘 살아 있습니다 이러고 올라. 별로 안 궁금한데 자진 막 이렇게 막 신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훈련소로 갔는데 200명이 함께 이렇게 훈련을 받잖아요. 아무튼 제가 훈련 좀 군인 체질인가 봐요.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아야 주고 200명 중에 이제 최우수 훈련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 그 뭐죠? 헌병대로 와라. 와서 막 우리 헌병대가 이렇게 좋다. 어떤 특전병이라고 있거든요. 특전사 비슷한 병이 있어요. 야, 우리 특전병이 남자다. 말해서 와서 얘기하고요. 이제 기르던 조교들이 와서 조교가 최고야. 말하면서 막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교들이 조금 더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행군을 하는데 건빵 주머니에 이렇게 딱 땅콩, 뭐 초코파이 이런 거 다 담아주고 저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고, 그 보니까 한 달에 200명씩 훈련병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조교가 되면. 그래가지고 야, 내가 2년이면 한 4,000명 복음 전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리더십도 기를 수 있겠구나. 앞으로 목회자로. 그래가지고 조교하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알겠다고, 이제 너 우리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막 챙겨주는데, 그때 당시 이제 군대 비리가 많아가지고 그 4명을 뽑으면 5명에서 돌려서 1명을 떨어뜨려요. 랜덤으로, 컴퓨터로, 무작위로. 근데 거기 제가 떨어진 거예요. 막 굉장히 낙심되더라고요. 중대장이 와서 야, 어떻게 네가 떨어지냐 막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한 달 동안 계획했던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그냥 아무나 갈 수 있는 데 갔거든요. 근데요, 제가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선교지로 보내주세요.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왔거든요. 지나고 보니까요, 완전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 다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들이 막 원하는 좋은 데 가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복음에 유익하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어디를 가든, 여러분, 대학을 가든 어디 직장을 가든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엘리야가 완전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서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사환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님. 우리 주변에 아람 군대가 포위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네 영안을 두고 한번 봐라. 우리와 함께하는 불병거가 저들의 군대보다 많다. 그렇죠? 영적 사실 체험하는 오바댜, 가장 위기 때 100명의 선지자를 길렀죠.
자,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봅시다. 완전히 문이 막혔어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이단이고 죽음의 위기입니다. 초대교회. 이때 사도행전 2장 46절에 4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모이면 죽인다고 했는데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우리 같죠?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서밋 타임으로 뭐 일주일만 안 봐도 한 1년 안 본 것 같은 상태가 됐어요. 저희.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47절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렇죠?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어요. 이번 수련회 때 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미국 가려고 유학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다. 그래서 가끔 류 목사님이 어떤 영어 단어를 얘기하시면 그 통역하시는 에드서 사모님 몰라요. 너무 옛날 단어라서 안 쓰는 단어 이걸로만 하신 거죠. 그만큼 이제 영어를 많이 하시는데 너무 낙심됐다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만약에 내가 미국에 갔다면 소름 돋는다는 거예요. 유학 갈 수 있는 길이 막혀서 전도 현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너무 구원받을 자들이 많다는 걸 알고 그 현장을 갔는데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렇죠? 길이 막힌 게 아니라 여러분 시작이었습니다. 자, 인생의 전환점을 본 전도자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길에 마찬가지예요. 아시아에서 길이 막힌 거예요. 오늘 본문의 16장 6절이죠. 여러분 바울이 철두철미한 사람이잖아요. 아무 계획 없겠습니까? 바울이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아시아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자.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비두니아로 간다고 했더니 뭐랍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지라. 16장 7절이죠. 이때 중요해요. 다 내려놓고 바울이 어디 갑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해요. 어디 가서요? 드로아로 내려가서. 드로아가 영어로 트로이죠. 여러분 그 영화 트로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트로이의 목마 그 지역입니다. 가서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게도냐로.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 계획을 내려놓지 않을 때는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게도냐 로마 복음화를 향한 길을 여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틀린 착각 확신을 갖고 있다. 내 생각이 옳다. 내 계획대로 돼야 된다. 그거 절대 안 내려놓거든요. 길이 막혔다는 기준도 하나님의 기준 아니에요. 그거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구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세요. 그게 렘넌트의 길입니다. 렘넌트의 길.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심지어 나는 힘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최고의 발판이다.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 여러분 요셉 제가 가끔 얘기하죠. 요셉도 철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한테 버림받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가족들 때문에 상처받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요셉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뭐냐?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뜻이 뭐죠? 하나님이 내 과거를 잊게 하셨다. 요셉도요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 생활하면서 그게 쉽진 않았어요. 그게 감사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그냥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발판 삼은 고백을 하죠.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던 겁니다. 완전히 넘어서는 발판. 오늘은 뭡니까?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는 이 시간이 전환점이에요. 오늘 문제 많은데요, 위기 많은데요, 그 생각 내려놓고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그 신념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나옵니다. 왜냐? 영원 속의 오늘이에요. 지난주 얘기했죠. 당연필은 절대입니다. 미래는 뭡니까?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과거, 오늘 합쳐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계복음화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렘넌트 인도하는 길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하면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우리 새청수도 얘기했지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맞다, 이렇게 된다.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막 은혜가 와야 돼요. 모든 것이 CVDIP였구나. 모든 것이 CVDIP 응답이었구나. 나의 과거에 그렇게 어렵게 하던 사람도, 환경도, 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CVDIP였구나. 이게 렘넌트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꿈을 좀 크게 가지세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그냥 일꾼 정도가 아니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역으로 꿈꾸세요. 내 수준, 내 능력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진짜 기도했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니까. 제가 이번에 새청수 가니까 거의 한 3,000명 정도 이번에 딱 참석을 했는데, 뭐 덕평에 꽉 차더라고요. 본당 비롯해서.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보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부응했어요. 현장에 막 전도운동 일어나고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래, 내가 예전에 한 2007년인가요? WRC 올림픽 경기장에서 할 때 제가 거의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그때 많은 렘넌트를 보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 이들을 마음에 품고 이끌어갈 수 있는 렘넌트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그 그릇 준비하겠다고. 제가 그런 기도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 제가 많은 건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게 응답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새청소 진행하면서 또 많은 청소년들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내가 이 아이들을 다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정말 이들을 돕고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정말 LTC 운동할 수 있을까? 스스로 그런 질문을 했는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문득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제 착각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많은 아이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아이들을 정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다락방 안에 몇 명이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도 아니라 저는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이 품어지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제 마음에 힘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25로 하실 것이다. 큰 꿈을 가지세요. 네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계복음화에 진짜 주역으로 도전하겠다. 응답. 결단하면 응답 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적 시스템 얘기하셨는데 간단하게 좀 줄여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5분만 해도 됩니다.
두 가지 생명선이 있다고 했죠.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죠? 영적으로는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 상태는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24 할 수 있는 건 호흡이에요. 내 심장 내 맘대로 컨트롤 안 돼요. 내 뇌 맘대로 컨트롤 안 돼요. 그런데 내 위장 맘대로 컨트롤 안 돼요. 호흡은 컨트롤할 수가 있죠. 여기에요 기도를 담는 거예요. 393 기도. 용사 이번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만 해도 온다. 그러니 계속 하셨어요.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이게 나에게 임해야 되는구나 알기만 해도 응답 온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능력 힘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3시대 살릴 그 미래가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임하도록, 성령 충만 임하도록, 내 영혼 속에 내 생명 속에 임하도록,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더 중요한 거, 이 축복을 내가 받아들이고 전달되도록, 어디에요? 내 학교에, 내 가정에, 내 친구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도록.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 네가 다리오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미 다 전달된 거예요. 바로 왕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 보고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나 본 적이 없다. 보디발 장군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 했어요.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뭐 하냐, 내 가정과 가문에 이 393의 축복이 전달되도록 계속 24기 순간순간. 여러분 오늘 끝나고 친척들 만나는 친구들 많죠? 기도해보세요. 반드시 응답 옵니다. 반드시 증거해요. 흑암이 먼저 무너져요. 저는 몰랐어요.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저희 이렇게 뭐 실명을 좀 얘기하기 좀 그렇고, 가장 정말 가까워요. 저희 뭐 그런데요. 이렇게 불교를 믿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정말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어느 날 시간표가 딱 됐는지 이제 복음을 딱 전했는데요,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실 나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부처의 아들이다. 무슨 말이에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 엄마가 점을 봤는데, 저기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남편이 죽든 아기가 죽든 3살 안에 죽는다. 근데 어떻게 그 얘기 듣고 아기를 지우겠어요? 태어났는데 3살이 됐는데 아빠가 이제 진짜 돌아가신 거예요. 사고로. 딱 3살 되던 해. 놀라서 다시 그 무당을 찾아간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 아들을 부처의 아들로 키워라, 절로 보낸 거예요. 어렸을 때 절에서 자랐대요. 그래서. 근데 늘 시달리고 어렵다가, 진짜 내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믿어지고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이분이요, 좀 그냥 얘기할게요. 저희 작은 매형이거든요. 저희 누나의 남편인데 누나가 하는 말이에요.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완전히 사람 자체가 재창조됐다고.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요,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요, 좀 오래 걸렸어요. 10년 걸렸는데, 근데 이 기도 계속한 거예요. 내 가문과 가정과 이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성삼위 하나님의 그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시간표 온다니까요. 이분이 얼마 전에 포럼한 것 중에 제일 은혜되는 게, 본인은 이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에베소 2장 8절이 제일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 그 자녀가 3명이 있는데요, 완전 이제 뭐 복음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입니다. 이번 주간에 계속 기도해보세요. 전달하는 기도. 자, 그리고요, 표현하세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받은 말씀 표현하고 기록해보세요.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이 시편의 3분의 1 넘게 썼잖아요. 표현한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수첩을 좀 활용해도 괜찮고요. 인생 기록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해야겠다 하고요, 한 번을 쓰고 1년 동안 먼지 묻어도 괜찮아요. 한 번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저도 처음 써야겠다 했는데 새해 몇 줄 쓰고 그 노트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요, 한 1년 후에 발견했는데, 맞다, 작년 내가 초에 쓰려고 했었지. 근데 지금 제가 계속 기록할 수 있잖아요. 왜냐, 여러분 소중한 랩런트이기 때문에 작품을 남기고요, 발자취를 분명히 남겨야 돼요. 제가 내한 선교사 연구하면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놀란다니까요. 아니, 어떤 선교사님은 한국이라는 이 미지의 땅에 와서 5대 동안 선교하는데 그 주변에 있던 그 선교사님에게 가르침 받았던 제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그 아들이 그대로 이어받아 선교하고 그 아들이 그대로 이어받아 선교하는데 본인들이 보기에는 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아바타 같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고 그대로 신앙을 전달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뭐였냐? 선교사님의 일기, 선교사님이 썼던 기도 제목, 기록. 그게 후대에게 작품으로 계속 전달되면서 조선을 향한, 한국을 향한 그 선교의 마음 중심이 그대로 전달되고요. 그게요, 그 인생을 인도하고. 여러분 후대 앞에, 정말 많은 랩런트 앞에 남기세요. 거창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 기록하고 기도 남기고, 여러분의 기도 있잖아요. 기도 남기고, 딱 여러분이 뭐 말씀 성경 구조도 괜찮고 나름대로 해보세요. 결론은요, 3단체는 우리는 기도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매일 모여서 접신운동, 명상운동, 네피림 25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보좌 25 하는 랩런트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랩런트 한 명이면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또 1년 동안 속지 않고 응답받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길이 막힌 것은 전환점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번 주간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며 정말 393 기도 속에 우리 가정 가문 살리는 실제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향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우리 렘넌트들과 전도자를 통하여서 가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취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